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달을 주셔서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과 기회를 주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지혜와 영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우는 신령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게 바로 사람이죠. 어찌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최후의 가장 완전한 모습으로 아마 만들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작품일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완벽한 하나님이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부족하다 하신 게 있었어요.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죠. 그리고 나서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또 하나를 만드셨는데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완성이 뭘까? 그냥 문맥상으로는 사람인데 그 내용상으로 보면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마지막 피조물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가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 돕는 배필하고 서로 지켜줘야 될 형제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죠. 아담에게 하와를 붙이시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셨고요. 가인과 아벨에게는 서로 지키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직책을 주셨어요. 결국 죄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서로 도와야 될 배필이 돕지 못한 데서, 서로 지켜야 되는 형제들이 지키지 못한 데서 죄가 사실 출발했죠. 마치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밸런스가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깨지면 고장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인 가정이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 가정들을 고치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게 결국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역사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셔서 고쳐내시고 다윗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고쳐내시고 뭐 이런 거죠. 결국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가정을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시키시는데
그 가정들이 결국 뭐로 바뀌느냐면 교회로 바뀌어요. 우리가 잘 읽지 않는 성경인데 빌레몬서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분명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어떤 교회에 편지하냐 하면 어떤 집에 있는 교회, 가정교회라고 하는데 편지를 하는 겁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것은 한 가정이 교회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그 부인인 자매 아비아와 그 아들인 군사된 아키포로 구성된 교회인 거예요. 말 그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한 교회가 된 케이스이죠. 한 집이 교회가 된 케이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가정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별다른 교회의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있어서 목사들이 막 배출되는 때도 아니고 어떤 지역에 규제를 갖추거나 행정조직을 갖춘 교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무리로 안식 후 첫날 모이는 모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각각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이 구성된 교회들로 이렇게 됐던 것들이 처음 교회의 모습들이죠. 그런 가정교회들이 함께 모여있는 형태가 지역교회가 된 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각각의 가정이 교회된 것이 먼저 있었던 거죠. 5월달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가정의 달이니까 좋은 가정을 이룹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어디서부터 돼야 되나를 보면 성경에 있는 기록대로 따지면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이 말은 한 가정이 꼭 같은 교회를 다닙시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어디 사는 사람이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가이사랴라고 하는 동네는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하여 헌정한 도시예요. 그래서 가이사의 도시라는 뜻이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면 로마의 총독부가 있었어요. 로마의 총독이 와 있으니까 그 총독을 지키는 경호부대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한 500명 내서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5,600명의 부대를 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불렀고 그 밑에 대여섯 명의 백부장이 이렇게 있었어요. 천부장이라는 얘기 꼭 1000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큰 부대의 장이 천부장이고 그 밑에 백부장들을 이제 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로마 총독부가 있는 곳에 서열 한 5, 6위 내에 들어가 있는 권세자가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으로 나오고 있죠. 문제는 이 고넬료가 정식으로 유대교에 입교하거나 정식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신분 자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유대교로 개종을 하거나 유대교에 입교를 하려면 자기 있는 상황을 놔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직장 때문에 교회 못 나오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아니면 어떤 거리나 어떤 문제나 환경 때문에 내가 지금 대놓고 드러내놓고 이렇게 공식적인 교회 활동은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믿음이 있다면서 교회도 안 나와?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는 굉장한 신앙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이랬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로마인이고 권력자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들려지는 얘기를 보면 이 아버지 때로부터 굉장히 훌륭한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주전 한 80년경에 로마에 있는 노예를 한 10,000명 정도 이렇게 해방시킨 코넬리우스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고넬료가 그 후손이라는 기록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도 전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잘 받고 자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유대에 와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참신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자기의 생활 환경 방법은 아직 못 바꿨는데 마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그냥 마음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마음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도 뭔가 달랐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온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있는 거죠. 행동들이나 행태들은 좀 달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만큼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 일을 결정적으로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였어요. 고넬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게 미쳤는지 환상을 본 다음에 사람을 보낼 때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하나를 보낸다 그러죠. 결과적으로 자기 부대 내에서도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 교회만 나가지 않을 뿐 굉장히 훌륭한 신자인 거죠. 오늘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교회에 나가니까 신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이기 때문에 교회로 모이는 거죠. 가정에서 교인이 되니까, 먼저 신자가 되니까, 먼저 성도가 되니까 가정교회가 모여서 지역교회가 된 것처럼. 근데 우리는 지금 계속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에 나오면 교인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어야 신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다 이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뭔가를 하고 있어도 고넬료처럼 본질이 신자가 아니면 그건 껍데기이지 실상이 아닌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범법행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자, 34절 35절을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조차도 신앙생활은 이런 모양으로 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넬료를 봤더니 겉으로 보여지고 형식적인 어떤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를 보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걸 보시는 분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은 거죠. 이게 요즘 우리 교회에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저도 5월 달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을 내 가정에서부터. 혹 섬기는 교회는 다를 수 있고 나가는 형태는 다를 수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 보여지는 외형과 상관없이 실제로 믿는 자의 증거와 특성이 드러나는 것.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온 가족이 더불어 라고 얘기했던 그 고넬료의 모습이 가정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해야 될까? 사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처음부터 모든 가족이 동시에 감동이 돼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보면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이러는 걸 보면 분명히 고넬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가족 중에 어느 누군가라도 먼저 시작된 사람이 영향력을 미치고 어떤 보여지는 다른 직분이나 이런 것 말고 가정 안에서의 영향력이 미쳐져서 가정 안에서부터 믿는 자들의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함께 역사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은 너무나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문제냐? 교회 안에서 와서 교회가 되려고 하는 것. 내 집에서 교회가 되려고 하는 부분이 좀 노력되지 못한 것. 그 부분이 아마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쉽지 않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니까 그 말씀을 믿는 우리라면 그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고 요원해 보이고 답답하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을 교회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완성도 높은 피조물로 우리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에 나는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 예수께서 내게 보이신 것과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것에 우리 안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함께 주를 경외하며 겸손하여 기도하고 구제하고 서로 위하고 봉사하고 돕고 지키는 하나님의 온전한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